오늘부터 우리는 느헤미야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묵상하면서 우리의 신앙의 회복의 길을 우리가 함께 걸어가려고 합니다. 참고로 이 느헤미야 말씀을 묵상함에 있어서 제가 아까도 설명드린 대로 우리말 성경을 좀 사용하고요. 그리고 킹덤 라이프라는 성경 공부 훈련 교재가 있습니다. 그것을 좀 기초로 해서 우리가 회복에 관한 주제의 말씀들을 앞으로 몇 주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예수로 교회를 시작하면서 예수로 비전 시리즈 때 제가 여러분께 말씀드렸던 우리 교회의 첫 번째 비전이 있습니다. 주보에도 기록되어 있는데요. 첫 번째 비전은 바로 무너져가는 교회와 예배, 그리고 상한 심령을 다시 일으키며 회복시키는 것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우리 모두가 코로나 시대를 지나면서 또 여러 가지 상황과 환경 가운데서 또는 교회로부터 또는 가정 안에서 배우자나 자녀들과의 이 관계의 문제로 인하여서 우리의 신앙이 무너졌거나 예전처럼 다시금 회복되지 않고 있는 그러한 분들이 우리 주변에 많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통계적으로도 보면 코로나 이후에 회복이 되지 않아서 문을 닫게 되는 교회들이 상당히 많다고 합니다. 이 조사 결과에 보면 교회가 회복됐다 하더라도요, 교회마다 평균 70에서 80% 정도만이 교인들이 교회로 돌아오고 교회 사역이 그 정도밖에 회복이 되지 않았다라고 조사 결과가 나오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와 같은 상황과 환경 가운데서 우리가 교회를 새롭게 시작을 하고 그리고 또 이곳에 예배자들이 모여 있다는 것은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인 것 같습니다. 이렇게 모인 우리가 함께 교회와 그리고 예배, 상한 심령들의 회복을 위해서 그들을 다시금 일으키고 그들을 회복시키기 위해서는 우리가 먼저 주님 안에서 우리의 신앙을 점검하고 말씀 안에서 회복의 은혜를 우리가 먼저 경험하여야지만이 다른 사람들을 회복시킬 수 있게 될 것입니다. 혹여나 우리의 이 안에 우리 신앙에 무너진 성벽이 있다면 앞으로 이 느헤미야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묵상하는 가운데서 우리 안에 있는 그 성벽이 다시금 재건되기를 원합니다. 다시금 우리 안에 신앙의 회복이 이루어지는 그 은혜가 우리 안에 경험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회복이라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 베풀어 주시는 은혜와 사랑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에덴 동산에서 이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불순종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관계는 깨어졌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가운데 보내주심으로 인하여서 우리의 관계를 하나님께서는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도 이 하나님의 질서 가운데서 이 회복의 은혜를 우리 가운데 계속해서 베풀어 주고 계십니다. 오늘부터 우리가 함께 묵상하는 이 느헤미야는요, 바벨론 포로에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이 유다 공동체가 무너진 성벽을 다시금 재건하면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회복되어져 가는 그 과정을 기록하고 있는 성경입니다. 우리는 앞으로 이 느헤미야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각자와 그리고 우리 교회 공동체가 어떠한 신앙과 어떠한 믿음의 자세로 나아가야 할지를 우리가 발견하고 우리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그리고 교회가 사역을 이루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의 회복의 사역을 감당해 나가도록 도전하고 결단하는 시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회복의 첫 번째 시간으로요, 우리 안에 가장 먼저 회복되어야 될 것은 바로 기도입니다. 이 시간 잠시 한번 나의 신앙의 생활을 한번 떠올려 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늘 우리의 삶 가운데 기도는 하고 있지만 최근에 하나님께 정말로 간절히 기도했던 때가 언제인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하나님께 언제 정말 간절히 기도했었는가? 가장 최근이 아니더라도요, 지금까지 내가 하나님을 믿고 신앙생활을 하면서 정말 금식하며, 금식이 아니더라도 눈물을 흘리며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던 때가 언제였는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어떤 분은 뭐 최근일 수도 있고요. 어떤 분은 정말 예수님을 처음 만났을 때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한 기억이 떠올랐다면 내가 그때 어떠한 기도를 드렸었는가, 그것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한다는 것은요, 가장 기본적으로 하나님과 교제하기 위함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또 다른 이유는요, 우리가 할 수 없는, 우리에게 불가능하거나 어려움이 있을 때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구하면서 하나님의 손에 그 모든 것들을 맡겨드리기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러한 기도들 가운데 우리의 모습을 보면요, 놓치고 있는 부분들을 발견하게 된다는 것이죠. 오늘 느헤미야의 기도의 모습을 통하여서 정말 온전한 기도의 모습을 우리가 발견하고 우리 안에 그러한 기도의 모습이 회복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오늘의 본문이 되는 이 느헤미야는요, 바벨론 제국의 전쟁의 포로로 있던 이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는 배경 가운데 쓰여진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이 70년 만에 3차에 걸쳐서 이 포로들이 귀환하게 되는데,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되는데, 1차와 2차 포로들이 돌아오는 과정은 에스라서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3차 마지막 돌아오는 이 귀환에 대해서 느헤미야에서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본문 1장 1절에서 3절의 말씀을 보시면 페르시아의 왕인 이 아닥사스다의 술관원이었던 느헤미야에게 그의 형제 하나니와 일행들이 찾아오는 장면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느헤미야는 유다로부터 온 일행들에게 포로로 잡혀오지 않고 그곳에 남아있는 유다 사람들, 그리고 예루살렘의 형편을 묻게 됩니다. 그러자 그들은 3절의 말씀과 같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포로로 잡혀오지 않고 그 지방에 남아있는 사람들은 지금 큰 고난과 수모를 당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 성벽은 무너졌고요, 그 성문들은 다 불에 탔습니다 라는 대답을 하게 됩니다. 당시 유다에서 느헤미야가 머물고 있었던 이 페르시아 지역의 수상군까지의 거리를 보면 1300마일 정도라고 합니다. 이 지도를 보시면 좀 이해하시기 편하게 제가 지금 여기 버지니아에서 서부로 1300마일을 달려가면 어디까지 가는지 봤더니 텍사스까지 가더라고요. 네, 이 정도의 거리였습니다. 이 정도 되는 거리를 마다하지 않고 이 느헤미야를 찾아서 온 것이죠. 왜냐하면 이 느헤미야는 우리 11절의 말씀을 참고해 보면요, 당시 술관원이었기 때문입니다. 페르시아에서 높은 관직에 있었던 이 느헤미야에게 도움을 청하기 위해서 왔는데, 지금 우리가 생각하면 술 따르는 사람이 그렇게 높은 관직인가 생각할 수 있는데요, 당시에 이 술관원이라는 것은요, 왕의 가장 옆에 있어서 왕을 암살하려는 그런 사람들로부터 왕을 보호하는 사람이었습니다. 특히나 이 술을 이제 왕에게 내올 때 자신의 손바닥에다가 술을 조금 따라서 먼저 먹어봄으로 인하여서 그 술에 독이 있는지 없는지를 판단하고 왕에게 음식을 올리는 자였기 때문에 높은 관직에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왕에게는 가장 신뢰할 수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 있는 사람이 왕에게 부탁을 하면 들어주지 않을까, 그러한 마음으로 이 하나니와 일행들이 이 느헤미야를 이 먼 거리를 마다하지 않고 찾아온 것이죠. 예루살렘의 성벽이 무너지고 성문은 불타버린 채 다시 세우지도 못하고, 그리고 온갖 어려움 가운데 있었던 그들은 자신이 도움이 될 사람들을 찾다가 느헤미야를 떠올리고 느헤미야에게로 온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큰 어려움을 만나거나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그 상황 가운데 어찌할 바를 모를 때 찾아가는 사람이 있으신가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내가 할 수 없을 때 누군가를 생각하며 누군가를 찾아가게 됩니다. 그런데 내가 찾아가는 사람이 기도의 사람이라면 어떠할까요? 물론 우리 주변에는요, 여러 가지 모양으로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려움을 당하고 누군가를 생각할 때는요, 우선적으로
여러분을 위해서 정말 마음으로 기도해 줄 수 있는 분들을 찾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하나님의 답변을 들은 느헤미야가 바로 그러한 모습을 보여줍니다. 어떻게 반응하고 있냐면 우리 4절 말씀입니다. 우리 4절의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나는 몇 날 며칠 동안 슬픔에 잠긴 채 금식하면서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회복되어야 할 첫 번째 기도의 회복입니다. 기도의 회복 첫 번째는요, 바로 즉시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느헤미야는요, 하나님과 그 일행들이 찾아와서 그에게 얘기를 하자 이 느헤미야는 즉시로 기도하였습니다. 마치 자신이 그러한 일을 당한 것처럼, 자신의 어려움처럼 그것을 느끼면서 슬퍼하면서 며칠 동안 금식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과 그의 동료들은 자신보다 능력이 있는 이 느헤미야를 찾아왔고요, 느헤미야는 자신보다 더 크신 능력이 있으신 그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나아가고 있던 것입니다. 우리는 신앙생활하는 가운데 많은 사람들로부터, 특히 저도 그렇고요, 많은 사람들로부터 기도의 부탁을 받게 됩니다. 그런 이야기를 들으면 우리는 기다렸다는 듯이 인사치레로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게요, 이렇게 대답하죠. 그런데 수많은 사람들이요, 의외로 기도하지 않습니다. 그 앞에서는 기도하겠다고 대답하지만 돌아서면 기도하지 않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아요. 심지어 그 기도의 부탁마저 잃어버린 채 그 기도 부탁한 사람이 어떻게 됐는지도 관심이 없을 때도 있습니다. 우리에게는요, 즉시로 하나님께 기도하는 모습이 회복되어져야 합니다. 어떠한 기도의 제목이 있다면, 누군가 나에게 기도의 부탁을 해온다면 우리는 그 즉시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어야 돼요. 기도를 통하여서 내가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일하십니다. 결국 우리의 도움이 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죠. 우리는 어려움을 당할 때 나보다 좀 더 나은 사람을 찾게 되지만 결국 그 모든 것은 해결되지 않습니다. 인간으로서 제한적인 것을 마주하게 되거나 아니면 인간으로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에 또 부딪히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오늘 찬양하며 고백한 것처럼 전능하신 하나님을 고백하면서 즉시로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 가운데 일하시고 우리를 가장 선하신 길로 인도하시고 우리의 생각보다 더 크신 하나님을 우리 가운데 경험하게 하십니다. 그러한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것에 대해서 더욱더 즉시로 내어놓고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날마다 순간순간 경험하면서 그 기도의 회복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계속해서 5절로 11절의 말씀을 보시면 느헤미야의 이제 본격적인 기도의 내용이 나옵니다. 먼저 우리가 5절로 7절의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 크고 두려운 하나님이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계명을 지키는 사람들과 맺은 사랑의 언약을 지키시는 하나님이여, 주의 종들인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 주의 종이 밤낮으로 주 앞에 기도하니 주께서는 귀를 기울이시고 눈을 떠서 이 기도를 들으소서. 저와 제 조상의 집을 비롯해 우리 이스라엘 족속이 주님을 거역했던 죄를 고백합니다. 우리가 주께 매우 악하게 굴었습니다.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주신 계명과 율례와 규례를 우리가 지키지 않았습니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느헤미야의 기도에서 우리가 가장 먼저 발견하게 되는 것은 바로 내가 기도드리는 이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분명하게 고백하고 선포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회복되어야 할 두 번째 기도의 회복입니다. 기도의 회복 두 번째는요, 나의 하나님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느헤미야의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셨습니까? 오늘 기도 가운데 보면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시며 주를 사랑하고 명령을 지키는 자에게 주의 약속을 지키시며 자비를 베푸시는 분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신가요? 우리가 기도할 때 내가 믿는 하나님을
고백하는 것, 내가 믿는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고백하는 것은 아주 중요한 부분이고요, 기도의 기본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저의 하나님은요, 가장 우선적으로 치료의 하나님이십니다. 잠시 저의 이야기를 들려드리면요, 제가 중학교 1학년 때 겨울방학에 갑자기 저의 오른쪽 다리가 마비가 됐습니다. 저는 걷지 못하는 상황이었고요, 그냥 기어다녔습니다. 갑작스러운 이러한 상황 가운데서 이 다리를 치료하기 위해서 동네에 있는 모든 병원은 다 가보고요, 또 침술로 또 고치겠다고 한의원도 다 가봤습니다. 그러나 이 다리는 돌아오지 않았어요. 그래서 대학병원을 찾아서 가고 또 큰 병원들, 유명한 병원들을 찾아서 다녔습니다. 이 다리를 치료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찾아서 여기저기 찾아다니고 방법들을 찾아다니고 사람들을 찾아다녔습니다. 그러나 결과는요, 결국 서울의 한 큰 병원에서, 대학병원에서 완치가 보장되진 않지만 수술을 한번 해보는 것뿐이었습니다. 그래서 수술 날짜를 잡았죠. 수술을 기다리면서 밤마다 담임 목사님께 기도를 받았습니다. 날마다 어머니께서는 새벽 예배를 다녀오셔서 제 다리를 주무르시면서 계속해서 기도를 해주셨어요. 저 또한 날마다 기도를 하였죠. 목사님께서 기도해 주시고 어머니께서 기도해 주시고 저도 기도할 때 동일한 것은 무엇이었냐면, 기도가 시작할 때 늘 하나님을 고백하였는데, 어떠한 하나님을 고백하였냐면 치료의 하나님을 고백하면서 기도를 시작했습니다. 나를 지으시고 나에게 생명을 주신 이 하나님께서 이 다리 정도는 고쳐주실 것이 아니신가, 분명하게 고쳐주실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지고서 치료의 하나님을 선포하며 기도를 했었습니다. 수술을 일주일 정도 남겨두었는데요, 어느 날 기도하는 가운데 오른쪽 엄지발가락이 깔딱 움직이더라고요. 그러더니 거짓말처럼 다리에 힘이 들어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다리 전체가 움직이기 시작하면서 그 자리에서 똑바로 서서 걷기 시작하게 됐습니다.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치유의 역사를 저는 경험하게 되면서 하나님을 깊이 있게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요, 수술을 취소하고 수술을 받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있었죠. 그리고 지금 이렇게 여러분 앞에 건강하게 서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놀라운 것은요, 제가 성인이 돼서 검사를 받게 됐습니다. 군대 가기 위해서 검사를 받죠. 검사를 받았는데 제 몸의 상태는 여전히 그대로 엑스레이 결과에 나오고 있더라고요. 여전히 의사들은 수술을 하라고 권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 이후에 어떠한 고통이나 어떠한 증상 없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지금까지 잘 살아가고 있습니다. 저 보면 아픈 사람 같이 안 보이죠? 네, 하나님 이런 건강으로 축복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치료의 하나님을 고백하고 선포하자 하나님께서는 그 의수를 뛰어넘으셔서 저를 치료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아는 만큼 하나님을 고백할 수 있고요, 하나님을 아는 만큼 그 하나님을 고백하며 나아갈 때에 그러하신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면요, 그만큼 하나님께 나아가는 우리의 기도는 제한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또한 우리가 기도 가운데 나의 하나님을 고백한다는 것은요, 내 삶과 나의 믿음 가운데 하나님을 인정하며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믿기에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것이고요, 그분을 신뢰하기에 우리는 기다릴 수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며 기도하는 가운데 나의 하나님을 고백하고 선포하면서 내가 믿고 고백하는 그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우리 가운데 충만하여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계속해서 느헤미야는요, 나의 하나님을 고백한 후에 자신과 백성들이 하나님께 범죄한 것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기도의 회복, 바로 세 번째는요, 나의 죄를 고백하는 것입니다. 이 느헤미야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계명과 율례와 규례를 지키지 않은
그러한 큰 죄를 행했다는 것을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가운데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고백한 후에 먼저 우리의 죄를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성경에는 나와 있지 않기에 느헤미야가 직접적으로 어떠한 죄를 지었는지는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자신이 직접적으로 지은 죄가 아니라 할지라도 자신의 나라와 백성들이 지은 죄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회개의 기도를 드리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기도의 생활 가운데 이 회개의 기도는 얼마나 드려지고 계신가요? 점점 교회와 설교 가운데 이 죄와 이 회개에 대한 외침은 사라져가고 있다고 합니다. 목사님들도 잘 설교하지 못하고 듣는 성도들도 거북해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한 가운데 기독교인들조차 이 죄의 문제에 대해서 너무나도 가볍게 여기고 있고 회개의 중요성을 잊어버리고 가고 있다고 합니다. 물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달려 죽으심으로 인하여서 우리의 죄의 문제를 완전하게 해결해 주셨지만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면서 우리가 육체적으로 또 영적으로 짓는 죄에 대해서는 우리는 날마다 주님 앞에 회개함으로 나아가야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회개라는 것은요, 죄를 뉘우치고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회개 없이는 하나님께로 돌아갈 수가 없습니다. 회개가 없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쫓아가는 것 삶이 아니라 죄를 쫓아가는 삶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게 됩니다. 회개가 없다면 우리 신앙생활 가운데 기쁨과 감격 또한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가운데 회개가 없다면 우리는 성령의 역사를 경험하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죄를 고백하거나 자백함이 없이 그저 하나님께 구하는 기도를 드리고 있다면 그것은 정말 기도가 아니라 나의 욕심과 의의를 이루려는 그러한 주님과의 교제가 끊어진 기도일 것입니다. 기도는요, 하나님께 일방적으로 우리의 간구를 전해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기도하는 가운데 정말 주어진 상황에서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판단은 내려놓은 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상황을 보는 것입니다. 8절로 9절의 말씀을 보면요, 느헤미야는 하나님의 말씀인 신명기 30장과 열왕기상 8장의 말씀을 근거로 해서 하나님 앞에 회개의 기도를 드리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또는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하여서 기도하는 것은 우리 가운데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요,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할 뿐만 아니라 우리가 그 죄를 이기게도 하는 그 지혜와 능력을 주시며 우리를 바른 기도로 인도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자신의 죄를 깨달아서 죄를 고백하는 그러한 회개의 기도가 우리 가운데 회복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기도의 회복 네 번째는요, 기도의 동역자를 만드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1절 말씀을 보면 느헤미야는요, 주여 이 종의 기도와 주의 이름을 경외하기를 기뻐하는 주의 종들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소서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느헤미야는 자신과 함께 기도하는 자들에 대해서 주의 이름을 경외하기를 기뻐하는 주의 종들, 다른 성경 번역에서는요, 주의 이름을 높이고자 하는 종들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느헤미야가 주의 이름을 경외하기를 기뻐하는 종들 또는 주의 이름을 높이고자 하는 종들이라고 고백하는 것은 자신과 함께 기도하는 이 기도의 동역자들이 하나님의 거룩함과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과 같은 이 하나님의 속성을 바로 알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자들임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느헤미야 자신이 그러했듯이 함께 기도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사람들이었고요, 그들이 만약에 죄를 범하였다면 철저히 죄와 싸우고 또 하나님 앞에 나와 회개할 자들임을 알았습니다. 또한 자신과 함께 기도하는 그 기도의 동역자들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에 힘쓰며 나아가는 자들임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는 동역자들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합니다. 이와 같은 기도의 동역자가 우리에게 있어야 하고요, 우리가 그러한 기도의 동역자가 다른 사람에게 대주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에서 이 기도의 동역자들은 절대로 필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혼자 기도하는 시간이 반드시 필요하지만 어떤 때는요, 우리의 인간적인 연약함으로 인하여서 함께 기도할 수 있는 자들이 분명히 필요함을 느끼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는요, 마태복음 18장 20절에서 이와 같이 말씀하십니다.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라고 말씀하시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변화산에 올라가 기도하실 때도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잡히시기 전에 감람산에서 기도하실 때도요,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함께 기도해 달라고 부탁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기도의 세 겹줄이라는 이야기 들어보셨나요? 전도서 4장 12절의 말씀인데요, 전도서 4장 12절 말씀을 보시면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라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혼자서 하면은 지는데요, 두 사람이 하면은 맞설 수는 있는데 셋이서 같이 하면 끊어지지 않는다는 것이죠. 이 말씀을 근거로 해서 많은 교회들이 이 세 사람이 기도의 동역자가 되어서 기도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나 여러분에게 아직 기도의 동역자가 없으시다면 정말 끊어지지 않는 기도의 줄로 연결될 수 있는 두 명의 기도의 동역자를 한번 만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기도의 제목을 서로 나눌 수 있는 정도가 아니라 정말로 서로를 위해서 한 마음 한 뜻으로 기도하고 마음을 다해서 즉시로 기도해 줄 수 있는, 끝까지 기도의 줄을 놓지 않는 그러한 기도의 동역자를 여러분 가운데 만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기도의 동역자를 가장 빨리 만들 수 있는 방법은요, 그러한 사람이 나타나기를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내가 먼저 누군가의 기도의 동역자가 되어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예수로 공동체 안에서 서로가 서로의 기도의 동역자로 함께 세워져 가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정말 진심으로 서로를 위해서, 서로의 가정을 위해서, 서로의 기쁨이나 또는 아픔을 위해서 기도함으로 절대로 끊어지지 않는 이러한 기도의 동역자들이 우리가 함께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해 보면요, 우리는 이 느헤미야의 기도의 모습 가운데 회복되어져야 할 기도의 모습 네 가지를 발견하게 됩니다. 첫 번째 기도의 회복은 바로 즉시로 기도하는 것이었습니다. 두 번째 기도의 회복은 나의 하나님을 고백하는 것이었습니다. 세 번째 기도의 회복은 나의 죄를 고백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 기도의 회복은 기도의 동역자를 세우는 것이었습니다. 이미 기도 생활 가운데 이와 같은 모습들이 있으시다면 계속해서 이 기도의 끈을 놓지 마시고 기도의 승리를 이어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혹여나 나의 기도의 모습 가운데 이 네 가지 중에 한 가지라도 빠져 있는 것이 있다면, 내가 잠시 잊고 있었던 것이 있었다면 이 시간 이후로부터 우리 기도의 삶 가운데 이 네 가지 모습이 회복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기도는요 결코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기도하지 않기에 기도는 어렵게 느껴질 뿐인 것입니다. 기도는 하면 할수록 성령께서 우리를 도우시고 인도해 주셔서 기도는 하면 할수록 더 잘할 수 있게 됩니다. 하나님을 더욱 알아가게 되는 은혜가 더욱더 커지게 됩니다. 기도는 못한다 잘한다가 없습니다. 그저 내 있는 모습 그대로 하나님께 나아가면 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혹여나 나의 신앙의 여정 가운데 잠시나마 기도를 쉬고 있었거나 요즘 내가 기도가 좀 잘 안 되어지고 있다면 오늘 이 예배를 시작으로 우리 가운데 기도의 회복의 역사가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즉시로 기도하며 나의 하나님을 고백하고 나의 죄를 고백하고 기도의 동역자들을 세우기를 결단하며 나아갈 때에 그 가운데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우리 가운데 기도의 회복을 일으켜 주실 것입니다. 그것을 소망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